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 바벨론에서 22년간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살았고요. 또 물질은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앞날은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인도로 하심에 따라서 한 골짜기에 갔더니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치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어있고 인생의 절망과 또 좌절과 험함 속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고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영을 살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영을 살리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간 그 결과가 결국은 영이 죽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고 결국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왜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자녀나 부모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까지 유혹했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신앙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결국은 죽어서 부패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진리, 이신득이의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무기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뭐예요? 말씀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운동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침태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의 저자인 알레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한 간증을 했어요. 오늘날 자수성가하여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명예와 재물 그리고 욕망을 실현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공허와 권태감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서도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술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술을 마셨지만은 오히려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지만은 백약이 모여있어요. 또 그리고 병원 진단은 그렇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는 병든 마음을 안고 알레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그에게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낭독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에게 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하루에 5번씩 낭독하라. 시편 23편의 말씀은 야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애우고 또 애우고 낭독하고 또 낭독합니다. 처음에는 낭독할 때 어떤 의미, 마음속에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리 시편을 낭독해도 말씀에 변화가 없었는데 시편을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불면증은 사라졌고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 삶의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손을 놓다시피 했던 회사 일을 다시 기쁘게 시작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삶의 힘을 얻게 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사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씀에서 성공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잠언서 한 장씩을 읽으면서 1년을 읽다 보니까 12번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의 비결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트 부분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은 미국의 최대 할인점인 월마트라고 합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성경 말씀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했고 10가지의 경영 원칙을 만들어서 조그만 할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업이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조그만한 사업체가 40년 만에 엄청난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성공의 비결은 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정확하게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나만의 행복감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정신으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사업, 이런 성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업의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전에 삶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대대로 이어 흘러오는 이 장로 유전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처럼 큰 사업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바울처럼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하게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권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로마 백부장에게 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고 정말 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맞이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 듣기를 청했어요.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 언어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로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고 서로 이 뼈 저 뼈가 합쳐져서 힘줄이 생기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큰 바다와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창조적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집사님이 용기를 잃지 않고 타이피스트가 되어 어느 회사의 비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근무를 하다가 이름 모를 병으로 손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가락 마디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무서운 질병으로 누워있는 이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무서운 절망으로 누워있는 이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신방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집사님,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길에 있어서 이 길이 맞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고 계시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 앞길에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여셔서 또 새로운 길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퇴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사의 임원으로 발탁되어졌고 경비 분석가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직위로 옮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옮겨주었어요.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손가락이 잘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타이핑 넘어가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직위로 옮겨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다음과 같이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강단에 올렸습니다. 내 손가락에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곁에서 모든 일거리가 떠났구나. 또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꿔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병들어서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는 이제 내 모든 사업은, 내 삶은 끝났구나, 직장 생활도 끝났구나, 정지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다른 방향 표시로 바꿔주어서 축복의 방향으로 틀어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대언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말씀 읽는 말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이 되게 하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지시를 성공으로 바꾸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레마인데 이 레마가 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죽은 영혼을 깨워 살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긍정의 말이 죽은 영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이루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대언할 때 모든 죽어있는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모든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살도 찼지만은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지미력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 그 몸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그 시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 강력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긍정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메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움츠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를 살려라, 이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한마디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지만 너만은 긍정의 말을 선포하라, 생명의 말을 선포하라.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나도 살리지만은 상대방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연구가, 적극적 사고 훈련가인 지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지글지글합니다. 이름이 지글러인데 이분이 뉴욕 지하도를 막 건너려 하는데 계단 한쪽에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어요. 지글러 박사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돈 일부를 주며 연필을 받지 않고 가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아까 드린 일불값으로 드린 그 가격으로 연필을 주십시오. 거지는 하는 수 없이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필을 받으면서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인데 당신은 사업가처럼 사십시오.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사업가처럼 연필을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떠났어요. 보통 사람들은 일부를 주고 연필을 받아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거지는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연필 한 자리 벌었다, 일부를 벌었다. 사실은 연필은 하나의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연필 한 자리 파는 신용을 하고 지금까지 부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글러 박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사업가입니다. 연필을 팔 때도 사업가답게 파십시오. 이 말이 충격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사업가야. 그래, 사업가답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사업가다. 거지가 아니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그러므로 사업가답게 살아야지.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사업가로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자화상도 달라졌습니다. 믿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연필도 잘 팔렸습니다. 이렇게 지하도에서 연필을 팔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크게 사업가가 되어서 지그지글로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연필을 주든 말든 그저 돈 일불만 건네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거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한 것. 이처럼 입술에 나오는 말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먼저 들은 사람은 나의 본인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그 긍정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바뀌면 도전적인 그런 긍정의 말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성적이 낮아?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된 것, 그가 잘한 것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그가 성공의 앞서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사회를 보면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대로 침체되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병원도 갈 수 없어요. 병원도 믿지 못해요. 모든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저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우시고 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긍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